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보면 때로 참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우리 한두 개이겠습니까마는 주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견뎌야 하고 참아야 하고 아무에게도 그야말로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기에, 주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죠.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요즘 저희 아이들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늘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다는 얘기 같은데, 얘야, 네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네가 이거 하나만은 꼭 내 말을 들어라. 만약에 그 집에 장손이나 맏아들이나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네가 고생하니까 장손에게, 맏아들에게 시집가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의 마음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수월하게, 그래도 좀 곱게 살면 좋은데, 그 지금까지의 그 시집살이를 해봤기 때문에 또 얘가 이런 삶을 살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애처로운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특별히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어렵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런 사람 보면 참 아주 밉잖아요. 그냥 속상하고 말이죠. 그렇기도 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루 내가 아예 주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편안하게 그냥 살 텐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루도 빠질 수도 없어. 평생 지고 가는 무거운 짐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내가 집에 맏아들, 진짜 고생하는 장손에게 시집온 것 같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아니 우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요,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뭐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뭐 자기들끼리 또 분당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누가 좋네, 나는 이 판에 저 판에 그러면서 막 휩쓸려가지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사도 바울은 이 장손에게, 맏아들에게 시집간 며느리와 같아요. 그 모든 그 집의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그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야 되는, 모든 그 동생들이며 가족들이며 식구들을 돌봐야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맏며느리라 그러죠. 그런 마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비밀을 맡은 자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막내 동서나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어린 자들은 몰라. 그 심정을 몰라.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철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좋다고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말을 우리들에게 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 이건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고 또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 모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도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였죠. 그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곧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길임을 알고 그 길로 가는 것. 다른 사람은 다 높아지기를 원할 때 나는 낮아지는 것. 다른 사람이 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할 때 오히려 나는 더 감추어지는 것, 죽어지는 것, 부인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 공허한 세상, 정말로 혼돈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이 땅에 빛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그 길,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이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말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도를 알고 나니까 아직까지도 철이 없이, 아직까지도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보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데 마치 나를 이 마지막 때 미말에 나를 그냥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고생이 됐으면 말이죠. 여러분이 맏며느리가 그렇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듯이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여러분, 그들이 이미 왕노릇을 한대요.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왕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 줘야 되겠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말이지. 얼마나 정말로 막 그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어. 하나님께서 이 미말에 정말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귀한 이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주님을 정말 그 죽음 가운데로 내모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길이라는 거죠. 이것이 생명길로 나가는 길이, 이것이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것도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고초의 길을 갔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그 고초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는데 그 사도 바울 역시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가신 길을 가게 했다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그래요.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선생으로서, 사도로서 바울과 아볼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팔을 만들어요. 나는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서 그를 따라가고, 나는 아볼로가 좋다 그러면서, 아니, 바울과 아볼로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사용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자들인데, 이 철없는 고린도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그냥 자기의 이 교만을 나타내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는, 그냥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생겨나게 했다 하는 거죠. 끊임없이 바울은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을 봐라. 우리가 너희의 왕노릇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맏며느리로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이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자, 11절 말씀부터 보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손으로 일하며 후욕을 당하고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어. 나도 좀 편안하게 예수님 섬기면 좋겠어.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는 생각이 그냥 저절로 꿀뚝같이 생겨나는데, 근데요, 참 우리 하나님은 참 고집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우리 마음을 모르겠습니까마는 이게 바로 나의 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겪었던 아픔, 너희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고, 아들 되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고, 또 만면으로 택함받은 우리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조금도의 누리가 없이 너도 이 길을 가라 변함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이 고난, 이 시련, 이 아픔을 우리가 견디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너희를 책망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 같으냐?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을 보고 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당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이 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듯이 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이 세상 영광, 이 세상의 평안함,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렇지,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깨놓고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죠. 잠시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이름을 얻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얻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3절 말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그건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판단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나를 칭찬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칭찬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하나도 없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부끄러움 없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내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어도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의롭다, 거룩하다, 네가 참 귀하구나 하고 인정해 줄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욕 저런 욕 다 겪으면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욕이든지 칭찬이든지 그 어떤 것도 어떤 판단이든지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보여주신 그 비밀을 내가 맡았고 그 비밀을 내가 알기에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소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자세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봐라, 내가 나의 삶으로 너희에게 본을 보이지 않니? 내가 너희의 아비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비밀의 말씀으로 너희도 역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으니 내가 영적인 아비 된 나를 따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자입니다. 나는 우리의 아비가 되시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그저 예수님 이름만 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로 남겨주신 그의 글을 보면서 정말 그 속에 간절한 바울의 소원을 봅니다. 그가 전하고자 했던 너무나 절절한 그의 메시지, 그의 강구, 그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그 고린도 교회의 철없는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저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참으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느새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또다시 우리의 한 겉옷을 허물을 벗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진실로 우리 주님을 따라, 사도 바울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